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초대교회, 그 교회들의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과거에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삶과 습관, 생활 전통 이런 것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이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마다 문제들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중에 아주 큰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할례, 이것을 전통적으로 계속 지켰습니다. 근데 계속 지키다가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두부를 자르듯이 탁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유대인이든 그냥 180도로 탁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약에 있는 이 전통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자체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는 보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이었던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할례를 명하셨는데 그 할례를 이제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이 전통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할례는 행해야 한다. 근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들어보면은 할례라는 이 문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가르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보면 복음을 가르칠 때에도 보면 사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을 건데 그게 아니라 할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닌 것인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쫙 둘러 갈라지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니다.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할례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할례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무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만 있느냐?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할례는 행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할례를 행하고 할례파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나 무할례를 주장하는 무할례파나 이 두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맹점이 뭐냐면 할례에 대한 현대적인 그러니까 복음적인 해석들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들마다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할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할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할례가 처음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할례가 또 언약의 표징이다, 표시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탁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쭉 지켜왔던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들은 육신의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책망 비슷하게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할례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표시를 내는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와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음의 할례, 이 두 가지를 만약에 비중을 따진다고 한다면 어떤 것에 더 큰 비중이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할례를 행할 때에 그 할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신에다가 표식을 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할례를 행할 때에 육신의 흔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할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할례만을 탁 남겨놓고 그냥 그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육신의 할례를 내가 행했다.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만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명령하실 때 이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셨습니까? 뭐 이제 할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할례에 대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것을 쭉 종합해서 어디에 딱 멈춰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언약의 백성의 표시가 이 할례거든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에 대해서 할례를 이야기하고 또 이 할례가 현대에 들어와서는 세례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또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가 어디에다가 딱 초점이 맞춰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 약속을 이 할례를 통해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만 행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있어야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마음의 할례는 전혀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진 초대교회에서 할례의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너 세례 받았느냐 세례 받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논쟁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성취가 되지 않았고 다시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건 심각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할례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할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형식을 어떻게 붙든다는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보는데 우상 숭배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부각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부각되는 것, 뭐 더 부각된다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이 부각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 때부터 아담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것을 어겼어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에게 남은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죄가를 아담이 치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뭐 쉽게 표현하면 그냥 지옥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 처해진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율법을 어긴 죄값인 사망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구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주신다는 것을 예언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모든 형식과 절차나 이러한 것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속죄, 그것을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말고 뭔가 형식적인 절차나 어떠한 것들 우리의 삶에 좀 있어야지만이 뭔가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좀 있는 것 같고 정성이 좀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부각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어떤 것을 막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마음에 이게 평안도 있고 의지가 막 되거든요. 그냥 뭘 이렇게 쌓아놓기를 좋아합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신령한 의미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금송아지 신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내 눈으로 뭔가 보는 게 있어야지만이, 나를 어떻게 얽어매는 게 있어야지만이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마음속에 위안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할례의 문제가 이것과 똑같다는 것,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이 뭔가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 본전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더 나은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뭔가 부각시키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몇 대며, 나는 직분이 어떤 것이며, 나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으며, 나는 매일 기도를 몇 시간씩 하며, 이런 것들을 은근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정도 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해서 이것이 믿음의 척도를 가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강조를 안 하셨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루에 적어도 2시간, 3시간씩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하루에 성경을 적어도 몇 장 이상은 읽어야 한다. 그래서 1년에 몇 독은 해야 된다. 이런 걸 만약에 이렇게 신앙의 어떤 척도로서 중요하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게 안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 안 해도 되고 성경 안 봐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이 의미가 아니라 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왜 성경을 읽는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중심에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절의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빠져있고 양으로만 형식으로만 어떤 형태로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할례 논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종이냐 아니면 자유인이냐라는 신분 제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종이나 노예로 있던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나왔는데 나는 종인데 우리 집 주인도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니까 평등하잖아요. 복음 앞에서는 다 우리가 하나다. 그러니까 주인님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어이 김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의 입장에서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집으로 딱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종과 주인 관계가 되어버리거든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으로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서도 이제 자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신앙의 그 베이스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신분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좋지 못했던 내 상황들이 호전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안에 대대로 이어졌던 진짜 어려웠던 그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확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우연찮게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부터 안 좋은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왜 그러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교회 나오고 난 다음부터 내 삶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기복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인, 죄의 노예 그 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죄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핵심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았던 그 복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모든 삶을 다 끝내고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이 땅에서 믿음이 좋으면 삶이 나아갈 때 승승장구해야 되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연관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의 신분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으쌰으쌰하는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들은 주인을 경멸하고 주인에 대해서도 말을 듣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좀 안 좋은 반응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것은요,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종된 그 모습 그대로에서, 그리고 주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인이 된 그 모습 그대로에서, 내가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병사된 그 위치에서 그 그대로에서, 내가 결혼을 한 상태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내 삶을 걸어갈 때에 가시밭길도 없고 돌멩이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돌멩이도 다 치워주시고 가시덩불도 다 꺾어주시고 내가 정말 좋은 길을 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그 물길을 마른 땅처럼 걸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내 앞길에 가시도 돌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한 것은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게 되고, 주와 함께 하지만 내가 여전히 어려운 그 가운데 처해지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주 기똥차게 그걸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여전히 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시밭길도 걷게 되고 때로는 돌부리에 치여서 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그 순간 내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표현을 쓸 때 우리는 무엇에 더 이렇게 집중이 갑니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합니다. 근데 안 이루어지거든요. 안 이루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안 이루어졌다. 때로는 정력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뭘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냐면요, 너희들이 포도나무 가지로서 나에게 접붙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니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뭡니까? 이 열매 안에는요, 열매를 이렇게 딱 까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까서 열어보면 그 안에는 물론 단맛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단맛입니다. 어쩌면 단맛일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열매를 맛을 봤을 때는,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라는 단맛을 느낄 겁니다. 근데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보면요, 그 안에는 역경도, 고난도, 핍박도, 눈물도, 어려움도, 이러한 것들이 가득 되어서 그것이 농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줄 때는 단맛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 있는 가지들이, 가진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려고 할 때 무엇을 원하면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가지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이제 원하는 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뭘 구하냐면, 나는 수박을 좀 몇 개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한다고 한다면 이 포도나무 가지에 수박이 열리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 원함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 가지에서 공급해주는 정말 토실토실하고 정말 단맛이 나며 정말 건강한 그러한 포도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지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가지들이 원하면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와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 삶. 나는 비록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을 치면서 기도를 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주변에 그 열매를 맛봐야 되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단맛을 맛본다는 겁니다. 저것이 복음이구나, 저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맛보고 제대로 된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복적인 것, 뭔가 그런 것들을 인스턴트 식품처럼 줘서 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잘못된 열매를 보여주고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요, 잘 되고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위치에서 최대한으로 맺을 수 있는 건강한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종된 그 신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종의 신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상전을 최대한으로 모시고 그를 마치 주를 대하듯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종을 대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내 위치에 잘 대하는 것인가. 그 종을 생각할 때 내 지체처럼 생각하라 라는 거는 하는 그 말씀을 이 교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열매를 나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또 맛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제대로 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